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6장은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위치가 참으로 엄숙하고 중요한 위치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길갈은 그들의 모든 이렇게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에서 길갈이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 40년에 그 고생길도 다 굴러가고 그들의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길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다 굴러가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입장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정말로 성지와 같은 그런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또 그곳은 영화로운 땅이요 성지였어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여기 그 5장 2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않고 육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까지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조금 더 걸쳐서 1년 조금 더 걸쳐서 그 가나안 변경까지 왔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그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올라가서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좌절했어요. 그때 그들은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좌절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그 대적들을 다 쫓은 그런 세월이 40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 홍해에서부터 가나안 변경까지 1년에 조금 넘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의 체결식이 이게 할례인데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런 엄숙한 그 할례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듭나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유월절을 다시 지켰어요. 그 유월절은 무엇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시고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들은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 지나갔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올 큰 구원을 상징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장자는 그 집에 제일 맞이가 장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장자로 삼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어서 그들은 선민으로서 부름을 받은 의미에서 장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우주의 거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로 삼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표로,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애굽의 죄의 노예살이를 하던 거, 또 그들의 이 세상살이 그 고달픈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가나안 땅을 앞에 목전에 두고 그들이 이제 절망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한 장관을 이제 앞에 세워놓고 저 모세 필요 없다. 저 모세 따라가다 우리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을 하나 뽑아 세워놓고 대통령 하나 다시 뽑아서 그 사람을 앞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게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할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제정해놓고 그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날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그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졌을 때 유월절을 40년 동안 안 지켰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장에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가나안에 이 첫성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성벽이 튼튼하고 높은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은 참 이렇게 부유한 성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은 많은 이렇게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스다롯을, 그러니까 아스다롯이 그러니까 그 여신이죠. 그런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그 부패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리고성의 죄악의 잔이 다 찼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계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주일을 정해주신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앞에 군대가 서고 또 뭐 뒤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후군이 서고 또 앞에 뭐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어요. 원래 이 정상대로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가서 성문을 부수든지, 그죠? 무슨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수레에다가 그 공성태라고 그러죠. 이제 큰 그 나무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닥치죠. 꽝 부닥치다 보면 성문이 계속 이제 그 부닥치는 충격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축대를 높이 쌓아 올려서 그 위에서 뭐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을 지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고 그 뭐 무기 하나도 없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를 사용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서기는 했지만, 근데 그런 싸우는 방법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날마다 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조용히, 그죠? 조용히 돌아.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은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7번 돌기를 마친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크게 함성을 울려 질르라 그랬어요. 함성을 크게 질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냐면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 지진으로 그냥 성벽들이 다 무너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양과 소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금, 은, 동철 이거는 그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해서 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절대적인 교훈이 뭐였을까요? 네? 믿음.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 또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뭐 믿음도 좋고 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성은 너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냥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무너뜨렸더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도 죽이고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값진 물건들이 많이 있죠. 뭐 좋은 가구들도 있고 또 건축물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면 우리는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죠. 공짜로 얻으려고 그러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탐욕,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있어서 탐심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미워하는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예요. 교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데 이 탐욕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그런데 이제 그 성이 무너질 때 다 죽어야 할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다 죽어야 할 입장이었는데 그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예,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 라합이라는 기생 자체도 인생을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잘못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 라합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이제 그 12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하지만 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 다 구원할 민족으로, 다 살아야 할 민족으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무도 몰랐는데 이때 이제 그 성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간 얘기 들어봤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탐심을 이제 드러내는 사건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이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은 간사해요. 자기들은 한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베델 동편, 여리고 서편.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을 이제 그 다음에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민들이 얼마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걸 딱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저 아이성 같은 정도면 우리가 군사 한 3,000명만, 2,3,000명만 올라가면 저 아이성을 충분히 점령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러 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못한 거예요? 왜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누가 싸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여리고에 딱 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지역의 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어요. 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했을 때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싸울 때 이 군대의 총사령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나 작전 사령관에게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 밑에서 그냥 의논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왕이 있으면 왕의 재가를 얻어서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군대 장관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잘 될까요? 뻔하죠. 갔더니 그 사람들이
3천 명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말과 병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공격을 해 나오는데 얼마나 이 군대가 강한지 비탈을 올라가다가 그냥 이렇게 주랭랑을 치면서 36개 하면서 딱 몇 명이 죽었어요? 36개 주랭랑에 여기 보면 여기 7장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36개 하다가 36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여러분 이 체면이 있죠. 예, 큰 성도 아니고 아주 작은 성. 예? 그 거민들한테 지금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왔을 때 여기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그 물같이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런 표현이 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죠. 이게 굉장한 좌절과 굉장한 그 용기가 꺾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큰 슬픔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티끌을 무릅쓰고 옛날에 그 제우에 앉아서 이렇게 티끌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고 이건 아주 이 티끌을 날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까지 머물러 있다가 여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참 이런 그 슬픔을 당할 때,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저는 이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참 믿음을 드러내고 아주 그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그렇게 했던 12명 가운데 두 명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참 용감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참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참 용기 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런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요단 안 건너고 저쪽에 있는 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광야 생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은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모세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만은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이 뭐냐면 자 여기 가나안 지역의 거민들이 이 소식을 다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여서 우리 이름을 멸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빨리 이 문제의 진실을 파악을 했어야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되었고 우리 편에 뭔가 잘못이 있다 이걸 깨달았어야 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실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물벽이 생기고 그 가운데로 쫙 이스라엘 수백만의 백성들이 건넜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거룩한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면서도 그런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이 없고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야, 이게 얼마나 놀랍고 엄숙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할례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백성이 되고 40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멀리 하셨지만 사실은 그 멀리 했다는 의미가 이렇게 진짜 멀리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행하라고 했을 때는 그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저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돌아섰던 그런 실패를 우리가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조금 좋아지면 내 마음대로, 다 좋게 생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지금 아이성 정복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 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여기 뭐 말기도 회복되고 있고 사기도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크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해요. 근데 그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지금 엎드려서 네가 슬퍼하고 지금 뭐 하나님이 혹시 잘못이 없는지 따질 시간이 아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왜 그런지 좀 찾아봐라 이거예요. 원인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망치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언약을 어기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40년 동안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그 가운데서 40년을 지났는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말라고 그랬죠. 개는 미련한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리고성은 이제 첫 번째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천년매는 하나님께 늘 드리는 거라고 교육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 불살라서 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금은, 동, 철 이런 것만 뽑아서 여호와께 바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을 해도 한 가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버려도 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변화된 품성이에요. 이게 금은, 동, 철 이것은 변화된 품성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여기 보면 도적하고 사기해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가지고 와서 감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하기 전에는 그 죄를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꼭꼭 숨은 죄라도 찾아내십니까?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는 죄라도 찾아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택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그 안에 또 족장들이 있죠. 또 뭐 어느 뭐 가게가 있죠. 그럼 이렇게 제비를 딱딱딱딱 뽑아 나갈 때 죄인은 뭘 느낄까요? 죄인은. 자, 이제 그 12지파 가운데 이제 여기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그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그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고 불태워버려야 될 것을 불태우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다 자기 장막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2개의 제비를 놓고 뽑았는데 누구 지파에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다 지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간이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철렁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유다 족속을 가까이 한 다음에 쫙 거기에 이제 또 여러 이게 가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보니까 이 세라 족속이 뽑힐 때 아간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야, 이거 점점 좁혀오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때라도 아간이 회개를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이제라도 찾아내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삽디가 뽑혔고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을 가까이 나오게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어요. 네. 그 아간이 딱 뽑혔을 때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간에게 내 아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아간이 자기가 딱 주목이 됐어요. 자기가 딱 주목이 됐을 때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안 늦었다는 거예요?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나지 못해서 토설하는 것과 진정으로 회개해서 자복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간이 들키기는 들켰는데 무슨 마음이 탁 드냐면 야, 저거 안 들켰어야 되는데
내가 들켜버렸네. 이런 마음이 아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참 쓸데없고 무익한 그 가증한 옷을 제가 그게 뭐라고 이걸 제가 이렇게 다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뭐 옷이 무슨 그 메이커가 비쌉니까? 요즘에 옷들 뭐 비싼 메이커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할산 이게 뭐냐면, 이게 신할산은 이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 메이커다 이 말이에요. 그 비싼 그 좋은 그런 메이커, 그런 그 옷 한 벌이 있어서 내가 그거 이렇게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은 200세겔과 그 다음에 금은 50세겔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난해주에 보니까 1세겔이 818g이에요. 그래서 818g 곱하기 250세겔을 하니까 이게 204.5kg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겁죠. 여러분 이거 이 사람이 혼자 나르기에 좀 벅찼을 것 같아요. 혼자 했다면 여러 번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다 멸하는 중에 이것을 숨겼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 참 대범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뭐 이렇게 조그만 물건 하나 훔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 이런 거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해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딱 도적질하고 사기쳐서 그걸 갖다 딱 숨겼어요. 그럴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간과 그 다음에 아간의 아들들, 딸들, 또 소와 양, 이제 그 가축대들까지 다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 죄가 가정을,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몰려오거든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구나. 이게 이 세상에 일어나야 될 큰 역사를 나 때문에 이게 지연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두려워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고 그 아간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 온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그런 회개가 아간에게는 없어요. 아간의 고백 속에 그런 마음 아픈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아간이 이렇게 장막을 파고 땅 속에다가 그걸 묻고 은은 또 더 깊이 파가지고 묻고 할 때 그 죄를 숨겨준 은닉죄가 그 아들과 딸들에게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아들들이 이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도와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은닉하고 숨겨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갈 때 다 위로받으러 가요. 그죠? 그런데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아간 얘기 뭐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인 그 은.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 그 마음속 이렇게 그 깊음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죄들, 아주 콕콕 숨겨져서 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엄청 많아요, 그죠? 그게 참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바로 내가 그랬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가르칠 때까지 아간은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간의 죄가 그냥 탐심을 가지고 숨긴 그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과정, 할례를 행하고 언약식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종교 의식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고 순결하게 하고 정말 이 목소리를 낮추고 참 기도하고 이런 거룩한 그런 행렬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간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25절에 보면 그를 돌리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그러니까 여기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거기 아들과 딸들, 그 다음에 그 장막이 이제 저주받은 장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과 소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아마 거기 이제 뭐 그 외투, 그 다음에 은금 그것까지 다 불살라 버린 것 같아요. 그거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골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부지와 선지자 498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아간은 사실을 고백하였다. 아간은 그의 고백으로서 그의 범죄의 결과를 피하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그가 자백을 하면 자기 살려줄까 봐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그는 자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깊은 뉘우침도 의도의 변화도 악에 대한 증오도 없었다. 그와 같이 죄인들은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이거는 이렇게 서서히 시작되는데 그 결과가 아주 추악하고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탐욕의 죄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역사를 외면하고 딴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아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품고 있는 이 죄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했을 때 불로 태워진 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악인들에게 이 불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성경 한 절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다 돌아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돈이 있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탐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사람이 병들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이 뭐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하고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하는데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위산이 부족한 거예요. 위산. 근데 그 위산의 부족의 원인을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해보니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고 쉼이 없고 항상 긴장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오늘 이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지라도 이게 97%, 98% 그렇게 맞춰졌을지라도 조금만 더 하면 더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좀 내려놓고 쉬라고.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쉬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게 그 습관이 품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건강은 어디서부터 고쳐져야 돼요? 내 마음의 샘에서부터 고쳐져야 돼요. 자,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490장, 통합은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안가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낯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찾으신 찬송 있으십니까? 493장. 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거룩한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아간의 죄를 생각할 때, 아버지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아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엄숙한 역사, 살아계신 역사, 또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아간과 같은 탐심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의 자복과 고백과 회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체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든 장막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증으로 아파하는 장막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근심으로 단잠 이루지 못하는 짐서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